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유인물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칭호 두 번째 시간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당시 천상에, 여기서 당시라는 건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천상의 최고 신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반 명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로마 황제, 그 엄청난 제국을 확장시키고 다스리는 그런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 권세가 있으면 신이 낸 것이 틀림없다,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 이런 일반 명사로 쓰여졌는데,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붙일 때 구약의 삼중직이라고 불리우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왕,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뜻인 뭘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세울 때도, 제사장 세울 때도, 선지자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이 삼중직을 의미하고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떤 역할인가? 먼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 제사장 동그라미 해놓고 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영원하신 왕으로서, 또 이번에는 왕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왕으로서는 어떻게 하시냐? 온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며,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공간을 말합니다. 세계 역사,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선지자로서, 선지자 동그라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미래를 예언한다. 선지라는 말이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아서 예언한다. 미리 예자 말씀원자, 미리 말해준다. 그런 점치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사실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가장 비슷한 것이 설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서 온전한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기본 명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보냐? 예수라는 분,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이가 아닌, 로마 황제 아닌, 힘센 사람 아닌, 그 유명하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의 주인공들, 장군들, 힘 있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다.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어로 기독교 신자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크리스찬이죠.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의미하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렇게 죽어갔던가? 나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왕을 높이 있는 사람들이 댕캉댕캉 그냥 사람을 죽여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한 명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을 붙잡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또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때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 당시의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히 동일하나 구분되시는 본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나 구분되시는 어떤 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시나 구분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같으신 분. 그래서 홀로독 날생 존재자 할 때 독생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유일하신 존재, 독생자. 예수님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었다 이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두 분은 한 몸을 이루신다. 우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독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누구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들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일상적으로 부르니까 그게 뭐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지만은 2000년 전에 유대주의 사회였던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하는 일이에요. 참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선포와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참된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선포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교독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성경 적혀 있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본문 가운데 이제 15장 본문 하나 정도만 오늘 이렇게 예시적으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뭐뭐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아래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칭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제가 자막 띄워놨습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떡이다 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고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바꾸면 이 말이 이제 원래 생명의 빵이다가 원어의 의미죠. 빵. 근데 빵이라는 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이란 말도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고 우리 문화에 맞게 바꾸면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밥은 저 출애굽 시대 때 하늘에서 민수기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우리의 밥이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힘의 근원이 되신다, 생존의 방편이 되신다, 생존의 이유가 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밥만 있으면 먹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우, 그 사람은 노후가 보장됐네요. 잘 됐네요. 아유, 그 집은 지금 수입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늘상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마는 사람은 떡으로, 빵으로, 사람은 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신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살아있는 말씀, 진리 그 자체로서 자신을 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밥이신 그분을 위하여 먹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럴 때야 우리가 진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생, 생명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하다는 표현을 써요? 진짜 백이 생명, 참 생명, 진짜 생명, 그걸 표현하려고 영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양식은요 아무리 많아도 끝이 보여요. 네? 양식은 아무리 많아도 끝이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 월급이 들어오면 30일 동안 풍족하는가요? 20일쯤 지나면 밑바닥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 보죠? 하여튼 막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지나가는 돈이라면서 사이버머니라면서 나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자꾸 들어왔다 나간다면서 막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양식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은 끝이 없는 분이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밥이 되시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합니다.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 되신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 말씀해요. 두 번째 8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신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기 전에는 뭐만 있죠?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둠만 있지만 그건 빛이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긴 개념이에요. 어둠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그게 어두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는 이게 어두운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가오지 않는가? 자기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그냥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그 빛이 어디에 부딪혀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아, 여기 벽이구나, 기둥이구나, 여기 천장이구나, 바닥이구나, 기물이 있구나, 2층이구나, 1층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빛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빛이 있을 때에야 모든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와, 지금 진짜 너무 중요한 말 했는데 여러분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쳐다는 보고 계시는데 지금 와닿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요. 빛이 비춰질 때야 우리 존재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꽃이 있구나. 이 색깔이 빨간색이구나, 노란색이구나, 하얀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여러분, 빛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에야 우리 존재가 그때부터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사람이 그냥 났으면 잘 자라야지, 잘 자랐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성공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때가 돼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나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이 다 다른 거죠. 모양이 다 다른 거죠. 고귀한 가치가 막 드러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존재 의미가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 되신단 말은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화나게 하시는가 보네. 빛이란 거 중요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시니까,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러 동역자들, 직장들을, 영역들을, 우리 삶을 비추시니까 그때부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뭔가 반짝반짝한 영롱한 빛이, 온전한 빛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야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어두운 인생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영혼이, 우리의 내면 세계의 어둠이 빛을 비추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빛을 비춰야죠. 계속 그 빛을 받아야죠.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는데 나는 그 빛이 싫다고 해서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짙은 커튼 쳐놓고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한낮이 되었는데도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짙은 커튼 쳐놓고 빛이 싫어서 내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각 영역에 빛을 비추시면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줄쳐놨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10장 7절 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양이 출입을 할 때 반드시 문으로 출입해야 돼요. 여러분, 양들이 있는 곳에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는 막힌 벽이거든요. 그런데 그 막힌 벽의 일부에 문을 달아서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닫힌 문은, 잠겨있는 문은 벽이에요. 이 말 중요해요. 잠겨있는 문은 벽이지만 열린 문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담 넘어 들어가요. 도둑은 울타리 넘어 들어가요. 이리 때도 울타리 넘어서 들어가요. 도둑이나 이리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 말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려면 그러므로 누구를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벽을 아무리 붙잡고 막 두드려도 문은 안 열려요. 어디에다가 두드려야 돼요? 문에다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잠기되었던 그 벽 문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니 우리는 예수님께 두드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으시다? 예수님에게 있으시다. 여러분, 구원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이 열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낮에 가도 열 수 있고 밤에 가도 열 수 있고 새벽에 가도 열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열쇠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치성을 드리고 아무리 벽을 두드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문은 안 열려요. 뭐만 있으면 열리는데, 열쇠가 있으면 열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열쇠가 있으므로 닫힌 문, 잠긴 문이 열린 문이 된다는 거예요. 벽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열쇠가 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죠. 아유, 저 예수쟁이들 맨날 예수래, 맨날 예수래, 예수 예수 예수. 아니,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아유, 저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지만 여러분, 그 말이 진리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잠긴 문이 열린다니까요. 벽이 문이 되어서 통로가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이건 찬양의 가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예수님은 열쇠시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 삶에 자꾸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효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양의 문이다 말씀해요. 양의 문이다. 자, 또 네 번째, 예수님은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해요.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사실은 양 떼는 목자가 두렵죠. 목자가 있어도 두렵고 목자가 떠나도 두려운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막 몰아세우고 하니까 목자가 있으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또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이 되시는데 엄한 부모님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절한 부모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직장의 상급자 같은 분인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친절하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귀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목자, 이거를 좀 알아놓으시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 시편 23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목자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 메모해 놓으세요.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인도하죠. 양떼를 인도하죠. 풀밭 좋은 꼴로 인도하죠. 목자는 인도하는 사람. 두 번째, 목자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보호,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목자는요 공급하십니다. 공급, 양식을 먹이시죠. 아름다운 상, 테이블을 차려서 한 상 가득 차려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죠. 공급하세요. 여러분, 목자는 인도하는 분이고 보호하는 분이고 공급하는 분이죠. 다시 세 가지, 목자는 뭐 하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선하시대. 근데 어느 정도로 선하냐?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해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이 문장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숙연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거셨다. 이 말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말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버리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래도 모르겠어?
너희들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와, 이 정도로 했는데도 너희들 내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린단 말은 그 정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내 사랑을 모르겠니? 응?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 우리가 사랑을 느낄까요? 얼마나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효도를 해야, 남편이 우리 아내분들에게 얼마나 선물을 해야,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을 느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앞에서 다 숙연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그 한마디로 벌써 울림이 있는 거죠. 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나에게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 듣고 있나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나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너무 속색일 때 그냥 내 모습이구나, 그럼 정확하죠. 누굴 닮아서 저 모양 저 꼴인지 모르겠다. 우린 다 알죠. 네 닮았다. 이게 다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요. 웃긴 일이 많겠어요. 답답한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심으로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터무니없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 또 이제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으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배제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진짜 중요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간절한데 나는 지금. 알아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생존이죠. 왜요? 뭐가 있어요? 끝에 죽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그 정도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인 거죠.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죽지를 말지. 그게 아니라 왜 죽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생명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셨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뭐냐면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씨가 있죠. 그 씨 심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 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자, 그럼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제대로 설명하려면 2박 3일 밤을 새야 되죠. 믿음이 그만큼 광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줄이고 그냥 아주 쉽게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믿음은요, 그런 줄 알고 연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런 줄 알고 연결하는 것. 다시 한번. 그런 줄 알고 뭐 하는 거? 연결하는 것.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 그런 줄 알고 양의 문인 줄 믿고 나도 거기 양의 문이 되겠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런 줄 알고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다.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잇대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줄 아는 거.
아니 목사님, 그런 줄 알다니요. 자꾸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줄 아는데 혹시 틀리면 어떡합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냥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 14장 6절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은 첫째로 길이 되신다 그래요. 무슨 길이 됩니까? 뒤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길이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 위에다가 우리의 차를 얹든지 자전거를 얹든지 우리의 달구지를 얹든지 우리의 뜀박질하는 다리를 얹든지 그 길 위에 딱 얹으면 끝까지 가면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길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을 타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딱 붙잡으면 목적지가 딱 정해져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자꾸 딴 거 붙잡지 마. 딴 거 길 타지 마. 이 길만 타. 예수라는 길을 타야 하나님께 도착하는 거야.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자, 예수님은 길이에요. 자,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니 그러므로 두 번째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정하신 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니 예수님은 진리인 거예요. 참인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도 참이고 여기서도 참이고 미국에서도 참이고 한국에서도 참이고 아시아에서도 참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참이고 유럽에서도 참이고 그게 참인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죠. 왜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연결하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란 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왜 진리냐? 하나님께 도착하게 하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도 있는데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라는 것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야 가지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내면 줄기가 죽어요? 가지가 죽어요? 가지가 죽죠. 왜요? 줄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줄기는 늘 그 나무 줄기를 대로 딱 서 있으니까요. 가지의 핵심은 연결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야 의미가 생겨요.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야 열매가 가능해져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지? 왜 내 삶에는 뭔가 영적인 보람이 없지?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 뭔가 궁극적인 아주 영원한 참된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된 가지는 땔감에 지나지 않아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지가 분리되면 그건 땔감인 거예요. 옛날에 땔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툭툭 꺾어서 그거 꺾여진 가지 가지고 다 군불 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된 가지는 땔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심지어 꺾여진 가지라 할지라도 옛날에 여러분 나무 껍질 이렇게 베어내서 접붙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꽁꽁 싸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하고 줄기가 딱 들러붙어서 또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연결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는 것, 노력이 필요하고 막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애써야 되고 막 수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뭐 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말씀들을 듣게 될 텐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주님 그냥 공짜로 만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신고하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여러분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연결이 끝이에요. 연결이 우리가 하는 유일한 노력이에요. 이 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은 뭐 하는 거? 연결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와, 저분 막 엄청 오래 기도하더니 좋은 일만 생기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엄청 오래 기도하셨던 바울 사도는 좋은 일만 안 생겼어요. 에? 엄청 오래 기도했던 베드로 사도는 좋은 일만 안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기도하더니 좋은 일만 생기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으면 풍파가 와도 견디는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것이고, 한파, 겨울이 와도 견디는 것이고, 바람이 불어도 견디는 것이고, 너무나 뜨거운 폭염이 와도 견디는 거지. 그러다 보면 바람 살랑살랑 부는 가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날씨 좋아지는 봄이 있는 거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냥 늘상 좋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영업을 할 바에야 거짓말 좀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제 말을 들으세요. 복을 받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냥 다 벌 받아요. 복을 받으면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당장 내일 한 20명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하죠 제가. 왜요?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저 연결이 끝이에요. 연결이 전부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연결되면 겨울이 안 온다, 연결되면 뜨거운 게 없다, 연결되면 좋은 바람만 분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연결되면 어떤 상황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결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연결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줄 알고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줄 알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내가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내가 주님과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결할 때 전화기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네? 연결할 때 전화기를 들고 어떻게 해요? 번호 누르고 통화만 누르면 되지. 연결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 이게 연결이에요. 주님, 저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운전하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혼자서 일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게 연결입니다. 주님께 문을 두드리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연결입니다. 왜요? 그런 줄 알고, 이분이 생명인 줄 알고, 이분이 선한 목자인 줄 알고, 이분이 구원의 열쇠인 줄 알고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이 시간 막 한 4시간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네요. 줄여야 돼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어떠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7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말씀들을 두고두고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이 기도가 풍성해지겠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